우리가 이제 그 수행을 하든지 뭘 하든지 뭐 어쩌든지 간에 이제 비유를 하면은 요것이 예를 들어가 이제 금덩어리가 요만큼 있다 치고 이렇게 있으면 이걸 내가 예를 들어 팔려면은 이게 저울이 있어야 이제 몇 그램인지 몇 돈인지 몇 양인지 알고 이제 제값을 받아내는 것처럼 이제 그 우리가 마음이라 하는 게 형상이 없지만은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어떻게 근데 없지만은 요거 금이 몇 근인지 알아야 되는 저울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내 마음 무게를 달 수 있는 저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내가 드는 건데 이 저울이라 하는 것이 내가 능엄경을 요만큼 읽고 보니까 이게 능엄경이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능엄경을 하나의 저울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저울. 그 능엄이 잘 읽어보면은 내 마음이 얼마 나가는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지 무게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그는 요 우리가 이제 천상 이야기가 이래 나왔는데 요 앞 대목에 지옥 이야기 할 땐 그게 나왔거든요. 이게 맨 처음에 일곱 세계가 생기기 위해서는 근원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근원으로 돌아가면 우리 근원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 본 마음은 누구도 다 붙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허망한 소견이 일어나가지고 허망한 습성을 쌓으면서 정의라 하는 것이 생기고 정의를 그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정의를 그치지 않고 계속 행위를 하면은 물이 생기게 돼 있다고 나와. 앞에 설명을 했어요. 그럼 물이 생기면 우리가 비유를 하면 요 뽀송뽀송한 수건이 있었는데 여기 습기가 차면 조금 무거워지다가 이제 물에 푹 젖으면 이거 아주 무거워진다. 그리고 우리가 물이라 하는 거는 촉촉해가지고 무거워가지고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 떨어지니까 이게 지옥이 이제 갈라지는 건데 삼계가 갈라지는 건데 여 앞에 설명에서 그 설명을 했거든. 부처님은 요새 그는 이제 무게로 설명을 안 하고 프로테이즈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이제 그 정리라 그래. 여기 정리라 그러는데 이제 습성으로 쌓아가지고 정이 만들어져 정으로 만들어진 물이 양에 따라서 그 무게에 따라서 떨어지고 올라가고 해놨는데 어떻게 비유가 되는가 막 100% 내가 정만 있고 이게 옳은 생각이 없으면 이게 무한지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이 100% 없고 마음이 깨끗하면 이 집착하는 데가 한 개도 없으면 이거는 이제 극락세계가 나는 걸로 이제 비유가 그래 돼 있는 거지. 근데 사람으로 났을 때는 50대 50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50대 50대 사람 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일단은 이제 뭐 전에는 뭘 했지 모르지만 지금은 사람으로 태어나가 살면서 누구든지 간에 가만 계산해 보면은 이제 사람일 때는 그냥 사람만 놔두고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등해. 그 안에 본성도 다 붙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그건데 그럼 차별은 어디서 생기느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짐이 틀려. 그러니까 내가 100근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지 100근을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100근을 지고 내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50근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100%를 100근으로 비유한다면은 그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피곤한 거는 전부 다 내 짐 때문이지 내 때문이 아니래. 내가 가진 짐이지. 내가 모든 그거는 내 때문에 피곤할 이유는 없어. 나는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은 사람마다 다 틀리단 말이지. 그럼 얼마나 들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러면 그 짐만 내가 어떤 게 내 짐인지, 어떤 짐인지, 얼마나 무게 있는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자신을 속이지만 않으면 그거 똑똑할 필요도 없어. 나 자신을 속이지만 않으면 내 짐 무게는 내가 알아. 그거는 남들은 알 수가 없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저 사람 짐이 몇 근인지 알 수가 없어. 근데 자기는 자기를 안 속이면 알아. 그리고 나는 이제 생각해 볼 때는 두 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저울이 하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울이 하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능엄경 하면 우리가 경자는 이제 지름길 경자를 쓰거든요. 근데 내가 능엄경을 읽다 보니까 이 경을 거울 경자를 붙여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또 드는 게 능엄경이 거울처럼 나를 비춰준다고 생각하면은 내 얼굴에 티가 있는 건 내가 이제 그 거울 보고 제가 해내는 거지. 근데 무게는 남이 알 수가 없고 내만 알 수 있는 건데 허물은 나는 모르고 남은 알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이 없으면 내 허물은 내가 모르는데 남은 보면 저 사람 욕심 많다. 나는 욕심 없다 이렇게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욕심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렇게 두 가지가 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한데, 왜 지금 저울 이야기를 할까 하면, 요까지가 저울에 해당하는 이야기였고, 거울은 지금 다음번에 읽을 때부터는 거울이래, 이게. 왜냐면, 짐이 다 없어졌으면, 무게가 없어졌으면, 이제는 저울 달 일은 없잖아요. 근데도 보면, 이제 그 나를 완벽히 모르면, 밟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맨날 내 얼굴 끈적 묻어 있어도, 나는 몰라요. 내 얼굴 내가 못 보니까. 그리고 거울이 있어야 보여. 근데 남은 내 얼굴에 끈적 묻어 있으면 대부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요. 분명히 누구든 간에 뭐 불교를 알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어쨌든 간에 부자든 가난한 모든 걸 차치하고라도 무조건 사람마다 짐 무게가 자기를 관찰해 보면 자기가 알아. 내가 무게를 그 짐을 얼마 지고 있는지를. 그러면은 그거는 전부 다 낸 줄 알고 있었지만 아상까지도 내가 아니에요. 아상은 내가 가진 자존심이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다 그걸 나로 알고 있지만 그건 내가 가진 짐이지. 그러기는 여기 능은병을 읽어봐야 내가 가진 짐을 구분을 해내는 거지. 구분을 해내면은 나는 내려놓을 필요가 없잖아. 나는 내 자체인데. 그럼 내 짐은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 가벼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내려놓는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 기술이 없으면 내려놓을 수가 없어. 내려놔야 된다 하면서도 못 내려놓는 재주가 없으니까. 그러기 능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그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까지는 내가 가진 짐이고 요거는 내 본성이고 내 본성은 내려놓을 이유가 없지. 왜냐면 내가 무사하고 내가 지금 빈몸으로 가면은 만약 빈몸 오늘 내가 40리를 걸어가야 될 것 같으면 빈몸으로 가면 살랑살랑 가면 가볍게 가내지만 100건을 지고 40리를 가야 된다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오늘 하루만 딱 계산했을 때 그러면은 짐이라면은 꼭 필요한 짐이면 지고 가야 되지만은 이 따지고 보면 필요한 짐이 한 개도 없어. 근데 쓸데없는 짐이라는 거를 이거 구분을 할 줄 모르니까 안 내려놓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 쓸데없는 짐이라는 거 구분해놓으면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무거우니까. 근데 이 짐 구분을 하는 재주가 없으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몽땅 지고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보태가지고 가는 거지. 아니 안 지고 우리가 세상 살아보면 희한한 일이 뭔 일이 생겼으면 엄청 고민을 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고 고민을 하는데 고민한다고 그게 해결되질 않아요. 근데 고민하는 것 때문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고민해서 해결되면 열심히 고민해야지. 그렇지만은 고민하는 거는 고민할 뿐이지 스트레스 받을 뿐이지 스트레스 받는다고 일이 해결되질 않아요. 일은 스트레스 받았든 안 받았든 똑같아 해결되는 방법은. 그럼 내가 이제 노력했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 맞지요? 그러니까 내가 비유를 고려 딱 해주면 알아듣지 않겠나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뭐 경전이고 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당장 앉아가지고 나를 자세히 곰곰이 이제 계산을 해보기를 내가 뭘 이제 원하느냐 하면은 그렇게 해봐라 이 말이죠. 앉아서 이제 내 빼고 내가 진 짐 이제 능언기에서는 본 마음을 찾도록 가르쳤지만은 어쨌든 지금 본래 내 마음은 본래 부처라고 돼 있는데 그걸 못 보는 이유는 뭐로 하면은 짐에 찡해가지고 짐적으로 피곤해가지고 지금 나는 어디 갔는지 몰라 죽을 지경이기만 해요. 맨날 죽을 지경이래. 힘들어. 그러니까 낑낑거리는 게 다라. 근데 그게 억수로 심하게 낑낑거리가 감격이 없으면 무간지옥이고 맞잖아요. 그게 우리 생각이 막 어마어마한 탐욕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 비유해 볼 때는 그게 최고 이해되기 쉬운 비유래. 이 사람 사이에는 보면 살다 보면 미워하는 수도 있고 사랑하는 수도 있는데 소위 말하는 상사병 같은 이런 거 났다 하면 이게 내가 이거는 내려놔야지 한데도 안 내려놓여진다. 사람 미워하는 것도 한번 미워졌다 하면은 아이고 미워하는 게 나도 괴롭고 지도 괴롭고 하니까 내가 미워하지 않고 내려놔야지 하는데 안 내려놓아진다. 끝까지 꽁꽁 미워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 내가 내려놓는 기술을 터득 못한 거지. 그건 낸 줄 아는 거라. 내 자존심 상했기 때문에 내 어떤 아상이 상하면은 그 원한을 갚아야 속이 시원해지지. 그냥 용서가 안 돼. 그러면 그것도 쓸데없는 짐을 지고 있는 거래. 그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다고 내가 내 속이 풀릴 것 같으면 안 풀려. 원수 갚았다고. 안 그렇게 해서요. 원수를 갚았다고 풀리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뒤집어져. 예를 들면 돈만 내가 빚졌으면 돈만 받으면 되는데 사람 또 잡아먹어보면 그거 갚느라고. 그래서 내가 이 저울에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그 딱 이 순간에 앉아가지고 그 뭐야 내 마음 안에 내가 짐을 얼마나 지고 있는지 나가 아닌 딴 거 필요 없는 거 내려놔도 되는지 그거 얼마나 되는지만 관찰해내면은 상당히 지혜로울 수 있는 거지 가벼워질 수 있는 거지 그렇겠죠. 그 정도 능력이 되면 굳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봐야지. 아니 수준도 필요 없죠. 그거는 바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아니 그렇게 자기 역량껏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몽땅 내려놔내면은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다가 몽땅 내려놔내면은 그냥 그 길로 끝장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아난한테 반해가 따라오는 마등각 하는 비구니가 있거든. 마등각 이제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성비구니가 비구니가 돼 있는데 부처님이 그 예를 들어 그랬으면 성비구니는 이제 이 음녀 그렇게는 이제 하여튼 음녀로서 수행할 생각도 한 개도 없었고 아난 보고 마음이 반해가지고 아난 아니면 나 죽는다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애욕에 불타고 있었지만은 내 인제 와가 법문 한 번 듣고 이거 신묘장국 아니 여기 그 능엄신주 한 번 듣고 벌써 이제 요괴가 싹 말라버리니까 그건 뭘 비유해놓고 뭐 그 마등가는 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라 하는 짐을 한 짐을 지고 생지옥에 들어갈 판인데 부처님이 얘기를 잘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짐을 내려놔버렸다 이 말이잖아. 통째로 내려놔보기 그 자리에서 아란이 돼버렸어. 이 책 내에서 아란이 되거든. 이 해상에서 몸만 듣다가 그렇게 아난한테 꾸중을 하거든. 마등가는 수행 한 번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내 말 한 번 이 법문만 듣고 하면 그 짐을 내려놔버려 아란이 됐는데 니는 왜 아직도 듣고 보는데 머물러가지고 이제 헤어나지 못하냐고 꾸중을 해요. 근데 그거는 많이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알아듣기는 알아듣고 내 마음먹기 나름이니까. 그리 내 역량이 있으면은 마등가처럼 한 방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한 방에 내려놓으면 이 자리에서 또 통하는 거고 한 방에 못 내려놨더라도 내 역량 끝이라도 내려놓으면 100건 지고 가는 것보다는 50건 지고 가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50건 지고 가는 것보다는 10건 지고 가는 게 쉬울 거 아니에요. 10건 지고 가는 것보다 안 지고 가는 게 더 쉽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100건을 지고 가고 있는데 나는 무겁고 축을 지겨 있는데 옆에 딴 사람들은 보고 한 건도 안 진 것처럼 칭찬을 한다 해도 나는 무겁지 내가 뭐 가벼워지나요? 내가 한 개도 안 지고 가나 억수로 가볍게 가고 있는데 옆에서는 100건이나 지고 간다고 욕을 한다 해도 내가 100건 안 지고 가는데 뭐 가볍지 무거울 게 있나요? 안 그래요? 그렇기는 남들이 얘기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게 내 자신을 살펴서 그렇게 내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그거라 저울. 저울이라 하는 걸 내 마음의 저울을 어떤 걸로 내 마음의 저울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요거 내려놓는 방법 기술이 터득된다 이거지. 그렇게 내가 능엄경 읽어 보니까 여기 이제 능엄이라 하는 그 저울. 요 이제 이치에 딱 올려놓으면 이게 무게가 얼마인지. 근데 희한하게도 이 경전에 뭐 이런 얘기 있는 경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전에 이렇게 어떻게 프로를 딱 따져가 몇 프로면 어디 가고 몇 프로면 어디 가고 뭐 과학적으로 이런 설명되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거 내가 이제 여기에서는 몇 프로 그 지옥 편 읽어보면 그거 다 들어보면 다 나와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더 납득시키기 쉽게 얘기하려면 무게로 얘기하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저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한번 오늘 집에 가 이래 연구해 보세요. 잠시 한 30분만 앉아가 내가 지금 진짜 내는 누군지 모르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 아마 뭐 이 불교는 원래 일체가 끝나. 진짜 나는 누구냐 하면 알고 보면 부처예요. 부처는 문제가 한 개도 없어. 근데 왜 지금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짐을 잔뜩 들고 있는 부처래. 그래 짐이 있으길래 짐에 찡해가지고 부처는 안 보이고 짐만 현실적인 거지. 내가 이 앞에는 뭘 많이 비교해 놨노 하면 병으로 비교해 놔. 병. 아니 부처님이 준동, 함령이, 계유불성이라 해서 모두가 부처라 했거든. 그럼 우리 사람은 다 사람이거든. 사람일 때는 평등하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내나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다 나았고 일반실 내려와도 병원에 있으면 사람 구실을 못해. 근데 병원에서 나오면은 그냥 사람이랬지 사람이 만들어져 나온 건 아니잖아요. 병만 치료가 됐지. 근데 더 심각하게 예를 들어 식물인간처럼 누워있으면은 자기가 사람인 줄도 몰라요. 옆에가 얘기를 해줘도 사람인 줄도 몰라요. 근데 우리 부처님은 하면
그 삼천전에 나오셔가지고 우리가 다 부처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이라고 설명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부처인 줄 모르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내가 사람인데 사람 줄도 모르고 있는 중환자하고 같은 격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래 병으로 비유를 했는데 병으로 비유하는 것보다는 이 내가 이 무게로 비유하는 게 훨씬 더 알아듣기 쉽겠구나. 그 누구든지 간에 당장에 이건 현실적이잖아요. 내가 지금 짐에 대한 거는 계속 체감하고 있잖아. 내가 맨날 아이고야 하는 게 좀 무거워서 아이고야 끙끙거리고 다 무거워서 끙끙거리고 맞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게 뭐 질량이 있어야 무게인 줄 알았는데 부처님이 분명히 여기서 그걸로 무게가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정을 쌓으면은 거기시 물이 발생되게 되는 이치가 무거운 거라. 예, 그렇게 그게 물이 없으면은 그 정이 없으면은 가벼가 자동으로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게 가볍기 때문에 올라가 버리는데 무거우면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럼 누가 떨어지는 게 하는 게 아니래. 그리고 염라대왕이 있어서 니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라 니는 뭐 복을 지어서 천당 가라 이렇게 하는 법은 염라대왕이 그 만약 판단 잘못하면 어쩌게 뭐 그런 거는 없어.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볼 때는 저울이 이제 이 능엄경기라 한 저울을 내가 딱 제대로 설정을 하기만 하면은 여기에 달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 업의 무게도 달 수 있고 내 집착의 무게도 다 달 수 있는 건데 인과 응보라 하는 것도 하나의 저울이에요. 왜냐면 인과 응보의 저울을 정확해 가지고 딱 갖다 놓으면은 한 개도 안 틀려. 그게 염라대왕이래. 그래가지고 올린 내용에 보면 서유기에 대한 이야기도 네 편이나 올려놨는데 그 재밌는 얘기 하기만 하면 그 얘기 나오거든. 손오공이가 이제 삼장보살을 모시고 서역을 가는 게 수행하는 이야기인데 가다가 이제 그 도적 놈들을 만나가 아주 나쁜 놈들을 만나가지고 손오공이가 화가 나가 다 때려 죽였다는 사람을. 그렇게는 이제 삼장보살가 쫓아냈거든. 니는 내 제자가 아니라고 그 중에다가 사람 살인을 그렇게 하니까 니는 아무리 도둑놈이고 아무리 때려 죽인 놈이더라도 살인을 그래 죽으면 내가 맞아 죽으면 맞아 죽었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이래 쫓아내니까 이제 그 오공기로서는 이제 그 스승한테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없어가 이제 난감해서 그 본래 있던 자기 그 왕국으로 가려고 했기는 부하도 보기에 이제 창피해서 못 가고 그래 헤매다가 이제 간세보살 때 가거든. 간세보살 가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쫓겨나냐고 이제 우기니까 예 나쁜 놈 때려 죽여야 되는 놈 죽였는데 뭐 잘못했냐고 그렇게 이제 간세보살이 뭔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 요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주 나쁜 놈들이가 내가 다 때려 죽여버렸다. 그런데 나를 그래 쫓아냈다 하길래 그 내가 알기는 삼장보살은 공평한 분이고 이제 그 정말로 이제 그 진실을 중히 여긴 사람이라가 경우 없이 그러지는 않는데 그 니를 쫓아낸 거는 그 경우가 틀리지가 않다고. 네가 요괴를 물리친 거는 공로가 되지만은 살인을 한 거는 그거는 죄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네가 죽일 권리가 왜 있냐고. 그러고 인과 응보락하는 저울이 있어서 그 원칙이 있어서 죄를 지은 놈은 네가 벌을 안 해도 자동으로 그 죄를 스스로 받게 돼 있는데 자기 업 자기 받아. 그렇죠. 그건 지 스스로 받게 돼 있는데 네가 굳이 벌을 안 해도 된다 이거래.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는 내가 생각해도 네가 잘못한 게 맞다. 삼정보사가 틀린 게 아니다. 그렇게는 오공이가 딱 그러자 우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그래 요괴를 때려 죽인 거는 그런 공로라면은 서로 싹 가가지고 이제 봐주게라도 해야지. 이 출문시키는 거 쫓아낸 건 너무 하잖냐. 그래 이제 내가 중계를 할 테니까 요 좀 기다려라. 이래가 다시 또 이제 간세보살이 이제 또 중계를 해가지고 이제 데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과응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인과응보라 하는 것도 하나의 저울이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라 하는 저울을 올려놓으면 내가 그 이제 그 무거우면 분명히 그 저울이 달아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저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래가 이제 녹화를 올려놔야 사람들이 요거 듣고 이득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좀 맨날 하던 상대로 해야 이제 좀 수다스러운데 이제 처음 뵙고 하니까 내가 앞에 그 설명하고 하다 보니까 막 수다스러운데 그래 어렵지는 않지요. 그러고 이렇게 납득이 되잖아요. 이건 불교하고 미국 다 상관없어. 단지 그렇게 똑같이 비유를 할 때는 똑같이 내가 여기서 길을 딱 나섰는데 나는 100건을 짚고 가고 옆에는 50건 지고 가고 30건 지고 한 개도 안 지고 가는 사람이 4명이 만약 간다고 보면 누가 최고 편하겠어요? 맨몸으로 가는 사람이 가벼워서 최고 쉽지. 100건 지고 가는 사람은 얼마 가고서 얼마 못 가지 무거워서. 근데 누구라도
아마 태어났을 때부터 이게 자기 무게를, 인생의 무게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 노래도 뭐 인생의 노래 보면 내 것이 아닌 내 것을 찾아 밤이나 낮이나 뛰어댕겼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래. 그게 왜냐면 집을 내려놓을 국리를 했는데 안 내려놓고 한 개는 더 보태가지고 더 보태질라까 죽을 지경이지. 그러면 그게 그러기는 너무 무거워가지고 할딱 끈 게 무간지옥이지 뭐예요. 너무 무거워가 내가 숨또 오지 말고 내 찌개 죽네 하면 무간지옥이지 뭐래. 근데 한 개도 없으면 가벼워 뭐 무거움을 못 느끼면 천당이지 뭐래 그게. 그러니까 내가 요게 이제 요 개까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제 요거 저울로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요 생각이 나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뒤에는 이제 새끼로 가면은 벌써 우리가 마음에 저게 없거든. 그 욕심이 없거든. 욕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벼우니까 이건 무게가 필요 없는 거야. 설명도 필요 없네. 여기서는 무게가 없으니까 이때는 여기서부터는 뭐가 또 있어야 될까? 거울이 있어, 거울. 여기서 이제 능엄경, 거울 경자를 써가지고 이제 능엄이라 하는 거울을 비추고 있어야 내 허물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껌정 묻어있는데 난 껌정 묻은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남들은 알아. 근데 무게는 허물은 남들은 아는데 내가 모를 수 있지만은 무게는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안 속이면 정확히 알아. 맞죠? 날 안 속이면 정확히 알아. 그리고 내 무게는 누가 칭찬한다고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욕한다고 묻지도 않아. 남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도 아무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그거는 내 무게는 유일하게 내만 알고 내만 가지고 있는 거라. 뭐 역사 같은 이야기도 보다 보면 왜 우리가 볼 때는 막 엄청 호화롭게 행복하게 산 사람들 같아도 자살하는 것도 있고 그 뭐 예를 들어 조선족 그 조선 역사 같은 데 보다 보면 그 왕비들 막 그 내 죽고도 내 가슴 이렇게 좀 쪼개보라고 껌정만 남아있을 거라고. 그 우리가 볼 때는 그 왕비로서 호화를 누리고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 속은 다 탔다는 뜻 아니에요. 그 생지옥에 살았다 이 뜻 아니에요. 그거 지만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얼마나 좋겠나. 아니 돈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 같으면 돈이 많아가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딸내미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살했죠. 예. 그럼 말이 되나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볼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뭐가 모자라 자살을. 근데 그 사람 무게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무게는 감당 못하겠긴 자살하는 거지. 자살하면 그럴 땐 지옥이지. 남들 보면 보기 좋아도 속으로는. 그러니까요. 그리 내가 가만히 계산할 때는 무게는 절대로 내만 알아. 남은 몰라. 그 다음에 허물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남은 잘 알아. 남의 허물. 그러니까 깨달았다 하는 것도 큰 소리 쳐도 진짜 깨달아서